따라하시죠.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자, 숨 쉬지 않으면 뭐가 막혀 죽지요? 기도가 막혀서 죽어요. 숨기를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죽을까? 영혼이 죽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합니다. 자, 신앙의 두 수레바퀴가 있어요. 신앙의 두 수레바퀴가 뭐냐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신앙의 두 수레바퀴가 있는데 뭐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세상에 사장 밑에 전무 밑에 상무 이렇게 있죠. 전무라는 제도가 기독교에서 시작된 건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진 것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했는데 헬라 말을 쓰는 그리스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파에 비해서 말이 좀 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잘 못하니까 배고프다, 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잘 말 못해가지고 구제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잘 대처를 했어요.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그 7명의 집사가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예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그 이름을 자세히 보니까 그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뽑았다고요? 헬라파 사람들을 전부 뽑아서 등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무엇하리라? 전무하리라. 그래서 전무제도가 나온 거예요. 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이지요. 전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요한은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모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그것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문,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 다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보이려고 기도했거든요. 사거리에 사람이 지나가는 대로변에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들처럼 무엇하지 말라? 중언부언, 반복하지 말아라. 주문식으로 중얼중얼하거나 주문, 반복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 불교인들은 염주를 가지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묵주를 가지고 그것도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운다든지 이렇게 기도문을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5형식을 알아야 돼요. 문장 5형식만 영어에 써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5형식이 있어요. 자, 5손가락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대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대상이 중요해요. 편지를 쓸 때 먼저 무엇을 써요? 수신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러면 수신자 없이 편지를 쓰면 편지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대상을 불러야 된다. 두 번째 감사와 찬양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 사람이 급하기로 소문나가지고 이거 빼먹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를 빼먹어요. 그래서 감사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따라서 감사 찬양을 개발하라. 개발은 개발하고 달라요.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걸 개발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열 개자예요. 겨이란 말이에요. 겨이, 개. 발음을 이렇게 해야 돼요. 개발이 아니고, 개발은 어떻게 발음해요? 가이, 개. 이렇게 하고, 개발은 겨이, 개. 개발. 요거는 뭐냐면, 안에 있는 걸 끌어낸다. 이게 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와 찬양거리가 있는데, 그걸 묻어두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그걸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크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감사할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거룩한 빛 등대교회 일원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매일 국회는 개싸우듯 싸우는데 그래도 나라가 잘 돌아가고 먹고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거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다고 말해요? 나쁘다고 말해요? 그럼 굶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 바빠가지고 굶으신 거지 없어서 굶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는 정말 굶는 걸 뭐 먹듯 했다? 안 해. 굶기를 밥 먹듯 한 때도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해라? 개발해라. 그게 풍성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 제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뭘 하라고요? 회개해야 돼.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깨끗한 그릇이라야 음식을 담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그릇에 그냥 때가 가득했고 막 곰팡이가 폈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전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회개와 자복이 있어요. 근데 회개는 뭐냐 하면 이 용어상으로는 메타노에오, 메타노니아, 노이아 그러는데 이것은 가던 길을 돌아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학적인 의미로 회개는 일회적 사건이에요. 죄의 길로 가던 사람,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이켰다, 이쪽으로 돌이켰다 이래가지고 그날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이쪽으로 바꿔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처음에 이례적인 사건에 쓰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보통으로는 자복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복이라는 건 엑소몰로게오라 그렇게 말하는데 고백한다, 약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잘못을 범치 않고 바르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런 뜻으로 자복이에요. 자복하고 회개하니 이런 찬송 기억나요? 그게 자백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는 건 자복한다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개할 거리를 다 토해내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앞에 무슨 순서가 있어요? 죄의 고백의 순서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깨끗한 곳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예배 순서 중에 고백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드시 처음은 대상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와 찬송을 풍성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급해가지고 냅다 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테이크 먹기 전에 뭐 먹어요? 스프 먹잖아요. 샐러드 먹잖아요. 그런 것을 기억하고 먼저 다 준비된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따르세요. 간구는 간절해야 합니다. 예, 아주 하나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간절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 이제 죽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통보를 했어요. 이제 병이 들렸는데 너 이제 죽는다. 그런데 얼마나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얘야 안 되겠다. 가서 다시 15년 살겠다고 통보해줘라. 그래서 15년 더 살았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애통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예요. 따라하시죠. 5번째 시작. 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갔어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백성들의 죄를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피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고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도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다. 자, 우리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아뢰어 응답받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죠. 요새 번호 열쇠들을 하죠. 그것처럼 기도에도 열쇠가 필요해요. 기도에 열쇠가 없으면 문 밖에 서성이다가 못 들어가게 돼요. 앤드루 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책에 보니까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기도의 열쇠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기도의 열쇠, 그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도의 열쇠예요.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열쇠가 필요해요. 이게 관용구 정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기도의 열쇠다. 그런데 어디에 계신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우리 안에 전부 미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임, 헬라어로는 우라노스인데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하늘인 스카이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인 헤븐, 천국을 함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서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천국이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언제나 불러도 내 곁에 오신다. 할렐루야.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신다고 그랬지, 하늘에 계신 그랬잖아요. 계시다는 건 뭐냐면 듣고 계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걸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인식 너머의 세계까지도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믿기만 하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심이 나의 크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계시다는 건 내 말을 듣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계시라고 하는 말 혹시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단정하고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베일을 벗긴다, 커튼을 열어 젖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고 보여주신 천국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태평양의 물 한 방울과 같은 그 부분적인 거예요. 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안다. 소경이 장님이 문고리 잡는 것처럼 더듬어 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매우 광대하고 인간의 좁은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전모를 다 우주를 알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기를 원하는 영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희미했던 것이 밝아지고 작았던 세계가 커지게 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영적 호기심과 아울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태평양 바다의 물 한 방울과 불과하다는 영적 겸손함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 표현 못해도,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표현도 못하고 고백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닮지 못해도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점점 밝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고백으로 부른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알아가려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하고 완전하시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차 한잔 마시실래요? 예. 그 유명한 그 워런 머핏 이런 사람하고 막 몇십억 주고 밥 한 끼 먹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하나님하고는 얼마를 주고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때 우리와 함께 식탁에 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서 5장 1절로 2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땅에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심을 알며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오랫동안 강사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면 아버지들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끔찍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자라서 힘이 생기면 아버지부터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의외로 많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자, 나는 아버지하고 너무 관계가 좋고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고 아버지하고 너무 친밀하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보, 몇 명 없잖아. 하나님 요분들 사진 찍어 주옵소서. 근데 요분들은 밥 사야 돼요. 손 안 드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저는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이걸 부르는데 은혜가 딱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좋겠는데 그럼 이단이 되잖아. 2년 걸렸어요. 2년.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 마음을. 왜? 제가 4살 때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았거든. 네. 그래서 아버지를 못 부르고 자랐단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게 엄하고 나만 놓고 돌보지 않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그려줬느냐 하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탕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안성 탕면은 괜찮지만 이 탕자는 나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뭘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유산은 언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뒤지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졸라가지고 받아가지고 가서 창기들과 함께 전부 호랑방탕에서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안아주시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잔치를 벌이신 아버지, 바로 우리 희생적인 어머니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장길자라는 교주, 죽은 교주는 성령, 안상홍 성령님이고, 그리고 이제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래. 근데 얼마나 많이 가는 줄 알아요? 50만 명. 왜 그럴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상처가 있단 말이야.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는 사실은 남성, 여성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피 흘려 죽이면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로 한국의 어머니상에 가까운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 이제 우리말로는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지으신 주님, 복음성가 이런 거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밀어 들어올 수 있도록 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의 아버지께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아버지로부터 인식될 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빠, 이번 생일에 자전거 사줄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들의 말을 아버지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를 만 3살, 4살 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을 제가 치렀습니다. 엄청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조의금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인도에 기숙사 신학교 하나 지었고요. 그 다음에 송성진 선교사님 대만 거기에 교회 개척을 하게 했어요. 그래 아버지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장례를 내가 치렀죠. 제가 11남매의 막내예요. 아버지 우리 엄마의 7남매, 작은 어머니의 4남매. 근데 왜 11남매의 막내인 내가 장례를 치러요? 화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장례를 내가 치를 수 있었던 거예요. 막내인데 내가 치를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난 아버지한테 100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쪼잔한 거야.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우리의 몸 머리털럭 하나도 아버지께로 받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처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진정 땅의 아버지하고도 회복이 돼야 하늘 아버지와도 아빠, 아버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어땠든 간에 여러분들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상에 많은 종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생명 없는 것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로마에 가면 판테온 신전이 있는데 만신전입니다. 만 가지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홍콩에 가도 만신전이 있습니다. 뱀에게, 관우신에게, 별에게 그냥 향을 피워놓고 기도합니다. 참 어리석어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익한 교훈을 주셨어요.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무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웠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나 하지도 못하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리얼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나무를 베가지고 지금 앉아가지고 이제 막 깎기로 찢으면서 형상을 만들어요. 방구를 붕붕 끼고 침을 태태 바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나무 조각으로는 이제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근데 이제 이게 우상이 다 됐어요. 그럼 그 세워놓고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절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얘기가 리얼합니까? 여러분 그런 우상 사신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 시작.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랬잖아요. 대개는 뭐냐면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홀로 자존하시고 창조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상 앞에 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자,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혹시 미술 대상 했던 사람들은 그 그림 있는 게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아주 미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로와 시돈과 외교적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는 땅에 와서 밀곡식을 수입해다 먹었어요. 근데 그게 끊어졌으니까 사절단이 가서 아첨을 하는데 아그리빠가 나와서 일장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인물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왕복이 은으로 되어 있어요. 목소리까지 좋았어요. 근데 지중해에 밝은 태양빛이 비치니까 빛이 번쩍번쩍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헤롯 아그리빠가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에헴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할렐루야.
문상원 목사님이 날마다 설교를 잘하시고 은혜가 날마다 더한다는 소리가 저한테도 들려왔어요. 그런데 문상원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 존경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다가 영광을 돌리지는 마시라. 사람은 정성진 목사 개떡도 아닙니다. 예, 우리 이제 사람들이 저고 뭐 밥 먹거나 차 마시고 만나면 영광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미스 송에게 물어보세요. 개떡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시편 90편 1절로 2절로 결론 내립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가 기도에 소원에 응답받고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거룩한 빛 등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